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눈물이 있었던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기도하는 순간부터 주님은 들으신 줄 믿습니다. 결국 4개월이 지난 이후에 아닥사스의 왕의 눈에 들게 되고 결국 하나님은 그것이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문들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야므로 이 재건을 할 때에 그 성벽을 수축하는 과정 가운데에 각자 각 구획마다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모든 성벽이 수축되고 난 이후에 외적인 문제도 이제 내부적인 문제도 다 해결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에스라를 초대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말씀을 듣는데 이들이 통곡하기 시작해요. 왜 통곡했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고생한 이유를 드디어 알겠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너무나도 아늑한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괴리된 삶,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그 이방인의 삶이 저들의 삶이었음을 보고 통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펑펑 울고 있습니다. 그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날은 뭐 어떤 날이다? 여호와의 날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닦고 여호와 앞에 기뻐하자. 그 주의 날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이탈된 그 삶, 그것을 진단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괴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뭐 그런가 보다 완전 마음이 죽은 이 시대에 하나님은 말씀을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향한 그 불타는 주님의 마음, 그들을 통하여 이제 영적 부흥을 이렇게 가시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이 말씀이 회복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나옵니다. 13절에 보니까 둘째 날에 온 백성의 아버지 우두머리 족장들이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서기관 에스라에 갔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감격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이탈된 삶을 살았구나 통곡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의미하는가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하여 누구에게 찾아갔다고요?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상고하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그래도 내가 혼자 깨달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 원하는 말씀이 맞는지 주의 종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주변의 동력자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깨달은 그 말씀이 정말 맞는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걸 알고자 간 것입니다. 회복된 이후에 말씀을 상고하기 위해 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말씀이 회복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14절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율법 안에 기록된 것을 발견했는데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명절에 어디에 간다? 초막에 가라. 첫 번째는 말씀 회복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절기 회복입니다. 절기 회복. 이 절기 어떤 절기? 초막에 가라. 초막 절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초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현재 누리는 그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장막절이거든요. 이때는 무엇을 짓는 것입니까? 초막을 짓는 거예요. 초막을. 이것은 한마디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복음의 문화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모든 도시들과 예루살렘에서 공포하고 포가 이르되 산으로 가서 올리브나무 가지와 소나무 가지와 은매화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들의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된 대로 초막을 지어라. 지금으로 말하자면 아이들과 함께 캠핑을 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산 집에서 살지 않고 밖에 나가는 거예요. 텐트를 같이 치는 것입니다.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 주님이 그렇게 살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 있을 때 뭘 쳤다? 텐트를 쳤다. 그런데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냐? 성막 중심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의 그 날개 아래 우리가 살 수 있었다. 이것을 초막절을 지킴으로써 몸으로 실제로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문화를 회복하는 것이죠. 이 초막을 짓는 삶은 단순히 초막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무엇이 들어있냐면요, 후대들에게 뭘 증가하는 것이다?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후대들에게 역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초막을 짓는 이 장막절만 되면요 너무 기뻐합니다. 왜? 부모님들과 함께 실제로 자기 사는 집을 떠나서 초막을 지어요. 지난번에 저희들도 이제 중국에 유대인들이 있다 그래서 카이펑에 지행 갔더니 그거 보셨잖아요. 그 지역에 갔더니 거기 옥상에다 뭘 지어놨냐? 초막절 짓는다고 초막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실제로 초막 절기 지을 때 밖에서 자는 거예요, 밖에서.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아마 오래 계신 분은 아실 건데, 옛날 이 주택에 보면 옥상에 뭐가 있어요? 평상 들어보셨어요, 평상. 천막 딱 짓고. 그러니까 막 여름 이맘때만 되면 다 올라가. 동네마다 다 올라가, 동네마다. 저 옆집에도 보면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서 수박 깨먹고 있고. 그때는 TV도 잘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TV도 흑백 TV 뭐 이런 거. 그러니까 TV 좀 보다가 다 올라가자. 올라가서 밖에서 자고 내려오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때는 공기도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가정사 얘기도 듣고, 이게 마치 유대인들은, 우리는 가정사를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한 것 같은 것입니다. 이런 초막절기를 지킨 것이죠.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승했고 그들의 삶을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진을 치다, 이 진을 치다, 이건 캠프를 치는 캠프. 캠프라는 단어 자체가 빛이라는 것도 있지만 빛은 라이트라는 단어잖아요. 캠프는 사실 진을 치다는 거예요. 진을 치다. 지금 여기가 캠프인 줄 믿습니다. 이 진을 친 거예요. 그래서 이 진을 치다, 이게 초막을 제정했는데 이거는 곧 무엇을 얘기하냐? 주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 가나안 땅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들에게는 큰 기쁨이 임했다. 큰 기쁨.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최고의 기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기쁨, 주님의 전에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왕국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왕국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 얘기하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희락. 의의 나라가, 의의 왕국이 주님의 왕국입니다. 불의한 자가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의와 평강, 평안하는 것입니다. 분쟁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분쟁이 없어요, 거기는. 그리고 뭐가 있나요? 희락이 있는 거예요. 참된 희락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큰 기쁨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17절,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돌아온 자들의 온 회중이 뭘 지었다? 초막을 지었다. 초막절을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을 짓고 그 밑에 앉았는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시대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적이 없었으므로 심히 큰 기쁨이에요. 심히 큰. 드디어 초막절을 회복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왕국의 복음, 이 말씀을 알고 그 주님의 통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목도하고 경험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와,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이요, 큰 은혜구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이렇게 기쁨이구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방향 가운데 가는 것이 그렇게 큰 능력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이것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초막절은 한마디로 뭘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천년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도래될 주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큰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18절에 이렇게 갑니다. 또한 그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의 말씀들을 낭독하였고 그들은 이래 동안 명절을 지키며 여덟째 날의 관례대로 엄숙한 집회를 열었다. 자,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율법책의 말씀들을 낭독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만민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 영광을 인정하게 되고
예루살렘 모든 만민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모든 민족, 모든 만민들이 예루살렘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요. 그럼 뭘 얘기합니까?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는 제사드리러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또 그걸 헷갈려가지고 천국 가면 그러다 얘기하는데, 주여,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이 또 다릅니다. 천년왕국에는 제사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죄를 짓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죄 문제 해결 안 된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천년왕국 때는. 그러면 우리는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은 이제 징계의 시간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리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그 모든 것이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큰 기쁨이 있고, 여호와라는 지식이 온 세계에 충만하다. 여호와라는 지식이 지금 온 세계에 충만합니까? 아닙니다. 그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이 충만하다, 그걸 언제를 얘기하냐? 그게 천년왕국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을 통하여 그걸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말씀을 지켰고, 그들이 1회 동안 명절을 지킨다. 1회 동안 7, 완벽한 수입니다. 그리고 8째는 관리 엄숙한 집회를 드렸다. 주님의 왕국이 도래될 때 우리는 주님을 날마다 노래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또한 주님의 그 권세를 가지고 땅을 통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열골 다스릴 권세를 주실 것이다. 이게 왕국에 회복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18절의 말씀처럼 말씀을 이렇게 우리는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말씀 회복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말씀 회복의 삶. 그리고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중수하고 나서 뭐로 충만해졌어요? 말씀으로 충만해집니다.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후레의 성벽을 수축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응답이 올 거냐? 후레들이 많이 오고 전도가 많이 되고 뭐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근데 저는 그거보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말씀을 나누고, 자기 전에도 나누고, 점심 때도 나누고, 수업 끝나고 나서 밥 먹을 때도 성경 암송하면서 그 성구를 나누면서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오후에는 트리플 도서를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 또 영어로도 암송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또 말씀을 또 전문적으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는 아이들하고 어떤 말씀 나눌 거냐? 시편을 나누겠다. 1절부터 50편까지. 그거는 영상 촬영 안 합니다. 아이들한테만. 1편에서부터 150편까지. 밤에는 어떤 거냐? 잠언 가지고 해야 돼. 잠언 가지고. 잠도 안 오는데 잠언 가지고 해야 돼. 진짜 온전한 잠을 잘 수 있도록 잠언을 해야 되겠다. 그 잠언의 말씀은 지혜롭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레들에게 선명한 주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말씀, 현장에 대한 말씀들은 이제 낮 시간대 하고, 또 우리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본문들이 전부 다 다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충만하도록, 온전한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차도록 말씀 회복. 우리들 가운데서도 후대의 성벽이 수축되고 난 이후에 말씀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뭐가 회복되어야 됩니까? 말씀을 이루는 삶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막 노래만 부르고 또 머리만 커져가지고 노트 열심히 적고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실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복음 증가하러 가고, 말씀 가지고 선교하러 가고, 더 중요한 그 말씀 가지고 한 영혼에 대한 심령을 가지고 가장 어려운 현장을 또 돕고 섬겨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훈련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살리러 고비캠도 가지만 정말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 가서 우리가 봉사를 해야 돼요. 구제사역을 해야 됩니다. 긍휼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선교와
후제 같이 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 그래서 여기 있었던 이 이스라엘 특별히 유대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는 초막절을 비로소 해봐요. 비로소. 초막절을 비로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 주님 통치 안에 있는 삶, 주님 안에 있는 그 복된 삶을 누리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집중 기도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 후레의 성벽을 수축하는 이 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인도받게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하나님 또한 우리가 후레의 성벽을 수축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후레들에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가르치고 보여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